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상 속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0장 1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마므레에서 네겝 지역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서 살았다. 아브라함은 그랄에 잠시 머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라 소개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여자를 데려왔으니 너는 곧 죽는다.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아비멜렉은 아직 그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로운 한 민족을 멸하시렵니까? 아브라함이 저에게 이 여인은 자기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 여인도 아브라함을 오라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깨끗한 마음으로 떳떳하게 이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나는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잘 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켜서 내가 나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 그 여인을 남편에게로 돌려보내어라. 그의 남편은 예언자이므로 너에게 탈이 나지 않게 하여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너는 살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다 죽을 줄 알아라. 다음날 아침에 아비멜렉은 일찍 일어나서 신하들을 다 불렀다. 그들은 왕에게 일어난 일을 다 듣고서 매우 두려워하였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들여서 호통을 쳤다.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나와 내 나라가 이 크나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말이오. 당신은 나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요.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지른단 말이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할 때에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어떤 신앙 양심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갈 때는 특히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화가 아닌 곳에서 불의도 행해지고 또 부당한 요구도 진행되어지는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저에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 젊은 친구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에서 생존도 해야 되고 심지어는 빛과 소금으로까지 살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에서 생존도 하고 빛과 소금도 되려면 우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계심을 먼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꿈에 누구에게 나타나시냐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의 민족을 통해서 그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큰 꿈을 갖고 계신데 지금 아비멜렉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분으로 등장하고 계십니다. 꿈에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 지금 개입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 높은 초월한 곳에서 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생사 깊은 곳에 내려오셔서 내재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기도 하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개입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무척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인데 이번 두 번째 일어난 사건인데 이게 왜 굉장히 어리석은 상황이냐면 바로 앞에 18장에 하나님의 천사가 다음 해 이맘때 내가 너를 찾아올 텐데 그때 너에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1년 후에 아들이 생길 거니까 지금은 무척 중요한 때이죠. 근데 지금 이 시점에 거짓말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아내를 데려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잘 마무리된 다음에 21장에 가보니까 사라가 임신하였고 그래서 이제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이 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라는 그런 약속을 해주셨고 지금 이제 아이가 태어나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 이 아내를 보호하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 속에 하나님이 아주 급하게 이방 왕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종종 이런 뉴스를 읽습니다. 이 무슬림 쪽에는 개종하는 사람들 중 3명 중 하나가 꿈을 통해서 예수 만났다고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기에서 선교사님들이 활동하기가 되게 어려우니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루트가 굉장히 제한적인데 하나님이 직접 막 개입하셔가지고
꿈속에서 예수님을 봤다는 사람, 저도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급하시면 막 개입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방 나라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도 나타나십니다. 이사야에 보면 고레스를 보시고는 너는 내가 세운 목자다. 나의 뜻을 모두 내가 이룰 것이다 하시며 예루살렘을 보시고는 내가 재건될 것이다 하시며 성전을 보시고는 너의 기초가 놓일 것이다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도 하나님은 너는 내가 세운 목자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주가 기름 부어 세운 고레스에게 말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까지도 얘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산들을 평지로 만들고 뭐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님의 개입하심 속에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 아닌 곳에도 개입하십니다. 이 나귀의 입을 여셔서 뭔가를 개입하셔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돌들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어떤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람들이 마음껏 살아가고 있는 이런 세상에도 하나님은 개입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인 전제로 믿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계 안에서 이해 못할 일들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서 친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상사는 왜 저럴까? 우리 사장님은 왜 저럴까? 우리 회사는 이럴까?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의문이 많이 들고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물론 사단의 또 사망의 악의 통치 현실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변함없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에서 생존도 하고 빛과 소금이 되려면 세상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유를 먼저 우리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대한 좀 과도한 두려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상황을 보면 생각보다 나이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뒤에 가서 좀 더 살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해서 필요 이상의 과도한 행동을 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PC방인데요. 저희 아들에게 제가 과거에 어릴 때 야, PC방 가지 마라. 거기는 나쁜 게 너무 많고 그렇게 해서 막 못 가게 한참 했습니다. 근데 얘가 친구들과 어울려서 한번 PC방을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PC방에 갔다 와서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는 아빠 말만 믿고 PC방이 무슨 악의 구렁텅이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봤더니 너무 쾌적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실제로 후에 가보니까 너무 쾌적하고 너무 좋았던 것이죠. 아이들이 놀기에는 그것만큼 좋은 장소가 없었더라는 것이죠. 이게 이 세상 문화와 악에 전염될 것 같은 저의 두려움이 과하게 작동돼서 아이에게 필요 이상으로 제한을 하고 못하게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여러 이유들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우리는 어떤 선거철만 되면 특정 정치 세력이 정권을 잡고 더 많이 당선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또 이런저런 행동들을 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들은 한국 사회가 뭐 주사파에 장악됐다, 공산화된다, 교회가 파괴된다 이런 과도한 염려를 또 하면서 불필요한 일들을 또 합니다. 이게 더 큰 문제를 낳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동성애 문제나 그리고 반이슬람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세상을 향해서 왜 반진보, 반동성애, 반이슬람 등의 목소리만 주로 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낼 수 있는 목소리가 이런 것밖에 없는 것인가 과연.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내보낼 수 있는 목소리가 너무 더 많은데 기독교가 세상에 내는 메시지, 기독교가 세상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주로 이런 메시지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너무 좁은 협소한 목소리만 내는 것은 아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기독교가 힘을 잃고 점령당할 것 같은 어떤 이런 외부 세력 또는 어떤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큰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행동밖에 나오지 않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로 강조하는 교회로는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만 강조합니다. 우리는 구별된 백성 맞죠. 구별된 사람들의 무리, 성도 맞죠. 근데 우리는 또
세상에 존재하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백성이라는 것도 우리는 얼마든지 강조해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사명, 역할, 우리의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런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눈을 뜨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보니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쪽으로만 계속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세상과 분리된 길을 가고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우리끼리만 너무 뭉쳐있기 때문에 비상식적인 게 당연하게 여겨질 수도 있고 무논리 반사회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에서 생존도 하고 빛과 소금도 되려면 가장 성도다운 모습으로 존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나는 별로 크게 잘못 없는데 이 세상이 너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큽니다. 그런데 특이한 상황이 21장에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무렵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이제 여기 하나님 앞에 당신이 나와 나의 아이들과 나의 자손을 속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십시오. 당신이 나그네 살이를 하는 우리 땅에서 내가 당신에게 한 것처럼 당신도 나와 이 땅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였습니다. 맹세합니다. 이게 되게 특이하잖아요. 지금 이 말을 하는 거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좀 똑바로 좀 해주라, 속이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내가 당신들에게 친절하게 했잖아요. 당신들도 좀 우리에게 친절하게 해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게 뭔가 거꾸로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뭔가 아브라함이 훨씬 더 잘 해주면서 그랬을 것 같은데 거꾸로라는 거예요. 세상과.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분명히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뭘 하든지 하나님이 도우셔. 근데 세상보다 못한 도덕성과 인품이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예수님을 믿겠어도 교회는 싫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 것 같더라. 참 우리가 이런 평가를 듣는 것이 정상은 아닌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이런 얘기를 들은 거죠. 나한테 좀 정직하게 좀 해라고, 우리한테 좀 속이지 좀 말라고, 이런 얘기를 듣고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히 체험받고 공급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일용할 양식을 경험하면서 그 은혜를, 또 구원받은 그 은혜를 밖으로 흘려보내는 넉넉함이 그리스도인의 성품 속에 나타나지 되는 것이 정상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저 사람 잔잔한 깊은 감사가 있구나, 저 사람 깊은 안정감이 있구나,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구나, 이런 것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더 야박하고 더 속이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 불의와의 싸움에서 무조건 참으면서 후구가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물론 기독교인이 막 매일 좋은 일 해주면서 착한 일 해주면서 매일 힘들고 그러라는 것은 아닙니다. 불의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 것들은 말하고 해야 되겠죠. 이 타당한 공적 소통과 조율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합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빼앗은 문제를 항의합니다. 이거 아브라함이 지금 항의하는 거예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양과 소를 주면서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다는 것을 확인하고 문제를 바로잡는 거죠. 그리고 브엘세바 언약이 세워집니다. 이제 공적 계약이 세워지고요.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요. 오랫동안 그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평화롭게 세상과 공존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호구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적당하게 문제는 제기하고 잘못된 건 바로잡기도 하고 새롭게 분명하게 세울 것은 기준들은 세우고 평화롭게 공존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 속에서 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부름받아 구별된 거 맞고요. 그리고 세상으로 보냄받아서 섬김으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고 온전케 하는 일도 우리의 어떤 존재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에서 생존도 하고 빛과 소금도 되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다. 그리고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자꾸 하는데 그 이유는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다. 그리고 가장 성도다운 모습으로 존재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